오늘은 임원 임명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임원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만약에 임원이라면 정말 임원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또 임원으로서 교회에 어떤 마음 가지고 또 섬겨야 될지, 또 임원으로서 세상을 또 어떻게 또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임원은 어떤 분들이 임원일까요? 그걸 좀 묵상해 봤습니다. 임원은 아무래도 온전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 그분들이 바로 임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일까? 좀 묵상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제가 지난 3주에 걸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우리의 눈은 온전합니까? 내 귀는 온전합니까? 내 입은 온전합니까? 라는 것을 3주 연속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때에 정말 우리의 영안이 제대로 열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사람, 그리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 교회에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임원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의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술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어야 될까?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그러므로 우리가 말이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자,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귀로 들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그것을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삶 속에서 삶의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분명히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삶 가운데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분들은 다시 한번 내 영의 눈은 열려 있는지, 영의 귀가 열려 있는지, 나는 정말 내 안에 주님을 모셔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서에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있다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제대로 안다면 내 삶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계속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함으로 내 삶이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행함과 믿음 관계를 연관해서 설명하시는데요.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믿음은 무엇과 함께 일한다고 합니까?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그러죠.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행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 온전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삶의 모습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제대로 두고 제대로 보고 또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며 또 주님께서 그 순간 어느 것에 대해서 그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들을 온전히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한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에 교회가 왜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신학자인 하비콕스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그걸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정말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대로 잘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에 한번 자기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 거리가 어딘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가장 먼 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냐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머리에서 가슴이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 거리가 너무나도 멀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때에 머릿속으로는 동의가 되지만 마음에 움직이고 감동이 오는 것, 여기까지 오는 것들이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요, 그만큼 거리가 먼 곳이 어디냐면 가슴에서 팔다리로 옮겨가는 것, 그게 참으로 멀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는 감동이 오더라도요, 내 삶의 자리에서 그걸 실천하는 것이, 내 손과 발로 그걸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제 모습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장 제가 가까이서 섬겨야 될 것이 이 세상, 우리 교회를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섬겨야 되겠지만 가장 저에게 섬기라고 허락해 주신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인데 제 머릿속으로도 또 가슴으로도 그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 그 사랑의 마음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쁘다는 이유로 이 팔다리로 옮기는 것이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내고 또 가족을 위해서 어떤 좋은 시간들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못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게 정말 쉽지는 않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알면 있어서도 이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인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그걸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고 또 가슴에 그 감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것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포기하고 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우리가 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1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이제 여러 곳에 가서 귀신도 내쫓으시고 병자들도 고치셨습니다. 근데 제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바로 단어가 있는데요. 저거였어요.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온 모든 곳을 다니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니셨을까요? 걸어 다니셨겠죠. 두 발로 걸어 다니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발로 온 곳을 다니셨습니다. 어느 곳에 다니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
그곳을 찾아서 계속해서 다니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이 있는 곳에 그 길을요 계속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되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발로 그렇게 계속해서 걸어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뭐가 떠올랐냐면, 예수님의 두 발로 걸어 다니시는 것, 어느 곳이든지 찾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어떤 행사를 하나 하셨죠. 그 행사 가운데 제 기억에 남는 게, 갑자기 떠올랐던 게 그거예요. 세족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묵상해 봤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발을 씻겨주셨을까? 이유가 뭘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이 필요한 것, 말씀이 필요한 곳 두 발로 걸어 다니셨듯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 이 발로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그 발을 씻겨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발이 그러한 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의 발 가지고 여러분들 어디를 다니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러한 장소를 여러분들이 혹시 가고 계십니까? 그런 장소에 가고 계십니까? 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발을 딛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가신다면, 그곳에 가신다면 그곳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을 때에,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아무 곳이나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왜 그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 그곳에 말씀을 전하라는 곳, 사랑을 전하라는 곳, 그곳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그 발을 씻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발을 허락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을 수 있는 이 발을 허락해 주신 이 발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발을 가지고시요 갈릴리 온 사방을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죠. 그런데 41절에서 42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자, 저기에서요 눈에 들어온 단어가 바로 불쌍히 여기사였어요. 다니시면서 모든 영혼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저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는요, 이 마가복음 1장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을 고쳐주실 때에,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다가가셔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다. 저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는요, 원어로 어떤 단어냐면 스플랑큰 니주마이라고 써 있습니다. 스플랑큰 니주마이. 저 뜻은 어떤 뜻이냐면, 어근이 어떤 단어랑 똑같냐면 창자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속에 있는 창자, 그리고 엄마의 자궁이라는 것과 어근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희에게는 어떠냐? 불쌍히 여기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정말 엄마의 마음 있잖아요. 자궁에서 애들이 나가잖아요. 엄마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마음 가지고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발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정말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을, 그들의 아픔을 그대로 느끼신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께서는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슴으로 그 마음을 느끼시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에 띄는 단어가 바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대십니다. 환자들에게 대십니다. 사람들에게 대셨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늘 읽은 데서는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어떤 곳에 가니까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이 임할 때에 듣지 못했던 사람이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손이 임할 때에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손이 임할 때에 앉은 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임할 때에 죽어있던 사람이 다시금 살아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굶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굶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풍요롭게 채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임할 때에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건져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어루만질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걸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러한 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직접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을 만질 때에 그들의 영혼이 위로를 받고 영혼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다시금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두 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두 손 가지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지고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루만질 때에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정말 얼어붙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상처받았던 사람들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만지셨다고 할 때에요,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나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센병입니다. 피부가 다 썩어 들어가는 병이죠. 자, 당시에 나병 환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대처는 무엇이었습니까? 격리시키는 거였습니다. 경계를 두은 거예요. 경계선을 딱 그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넘어올 때는 그들을 죽여도 돌로 쳐서 죽여도 됐습니다. 당시에 나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격리시키는 거예요. 경계선을 뚜렷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경계선을 허물어 버리시고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들을 격리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 땅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더욱더 서로 간의 경계선이 뚜렷하게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쌓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불신하고 있습니다. 서로 거리두기라고 해서 다가오는 걸 싫어합니다. 특히 나와 좀 더 다르다고 하면, 인종적으로 다르다면 지금 인종적으로도 좀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경계선을 더욱더 쌓아가고 있습니다. 반목과 질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만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같은 공동체 내에서도 서로 간의 경계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나랑 마음이 안 맞아. 저 사람은 경제적 수준이 나랑 어울리질 않아. 저 사람은 지식은 나랑 어울리지 않아. 저 사람의 성격은 나랑 맞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경계선을 우리들이 긋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에 정말 삶이 더욱더 팍팍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전도하고 선교하기도 힘들어졌다고 늘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손이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계선을 허물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들이 몸소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경계선을 허무신 것처럼 우리가 그 경계선을 허물고 서로에게 다가가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안아주고 서로 섬길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문둥병자와 같은,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으로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가장 특징은 감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썩어 들어가는 것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나병 환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모르면서요, 그냥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은 점점 썩어 들어가고 죽게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경계선을 그어줬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신 것처럼 영적인 나병 환자인 우리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와 상종할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이셨지만 이 땅 가운데에 육신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경계를 허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경계선을 허물고 그들에게 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저 동상인데요, 프랑스에 있는 스트라스부르크라는 그런 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 있는 예수님의 동상이라고 합니다. 저 동상의 특징이 뭔가요, 지금? 저 동상의 특징이 뭔가요? 저게 지금 잘 보면은요, 예수님의 동상인데 예수님의 팔이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많은 폭격들도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세워놨던 저 동상도 폭격을 맞아가지고 이제 팔이 부러진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교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교회에 모였습니다.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저 부러진 예수님의 팔, 저 동상을 어떻게 할까요?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고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럼 고치자고 할 때에 어떻게 고치느냐? 완전히 다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만들자 하나가 있었고, 아니다, 저 팔 부분만 다시 이어서 고치자, 이런 이제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이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두지요. 그냥 두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저 밑에 쓰느냐, 우리가 이렇게 글을 하나 적어놓으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했대요. 바로 이렇게 적어놨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팔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팔이 필요합니다. 거기다 그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팔이 없는 것처럼 지금 저 동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팔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 없이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우리가 바라본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사람들의 신음하는 소리, 고통에 안타까워하는 그 소리를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발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찾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이 없는 사람들에게 손이 되어주고, 발이 없는 사람들에게 발이 되어주고, 눈이 없는 사람에게 눈이 되어주고, 귀가 없는 사람에게 귀가 되어주고, 입이 없는 사람에게 입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아직도 주저가 되십니까? 아직도 뭔가 망설임이 있으십니까? 결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들이 막 장난하고 흙 같은 데 놀다 보면 손이 아주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은요, 제가 그 아이들의 손을 이제 씻어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처음에 그 아이들 더러운 손을 만지면 제 손도 더러워지죠. 그런데 씻어주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들 손도요, 깨끗해지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 더러웠던 손도 어떻게 될까요? 깨끗하게 씻어지더라고요.
제 아이들의 손을 깨끗하게 씻어줄 때 제 손도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더러워진 손 만약에 있다면 그걸 만져줄 때에, 정말 병든 손 그걸 만질 때에 내 손에 더러운 게 같이 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내 손까지 그들을 씻어줄 때에, 잡아줄 때에 내 손도 깨끗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어둡습니다. 인생의 길을 갈 때에 어떻게 갈지 몰라 헤매이는 사람에게 그 등불을 앞에 비춰주면 그 사람도 걸어갈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됩니까? 내 앞길도 비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결코 나에게도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정말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정말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 그래서 어디에 내놓아도 카나다 광림교회 임원으로서의 저분은 정말 자격이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